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7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오늘이 교회사적이라는 말은 우리 문화라는 겁니다. 성경과는 상관없는 그냥 우리 문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문화.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른들하고 밥 먹을 때 이 쫓겨난 쫓겨난 애가 먼저 숟가락질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요새는 많이 없어졌지만 그 문화. 버스 타면은 어른이 타면 머리 하얀 사람이 타면은 일어나는 요 문화. 문화. 마찬가지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입니다. 그리고 춘분이 지나고 만월. 여러분 어저께 달 보셨습니까? 동그란 달. 새벽에 한 5시 제가 새벽에 와가지고 저 컵 다 닦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붓고 집에 갈 때 보니까 달이 요 농산물 요 지나가는데 달 색깔이 붉은색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크고 또 너무 멋졌습니다. 카메라가 없어서 찍지는 못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그 주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은 4월 셋째 주가 이제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럼 진짜 부활절이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그 보면 또 뭐 예수님의 시체 도적설이 있고 뭐 졸도설이 있고 뭐 그 다 우리 관심 바뀝니다, 그죠? 우리는 주의 살과 피를 먹은 자이기 때문에. 또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 놓은 문화 중에 하나가 여기 부활절 전 40일,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 40일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순절. 요 기간 동안에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즐거움이고 이런 걸 전혀 못했습니다. 오로지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학생회 때 이렇게 청년회 때 자라면서 그런 건 없었는데 성금요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성금요일. 교회에서 성금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하는 그 문화가 싫어가지고 뛰쳐나온 것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인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쪽에는 뭔가 있어 보여요. 가톨릭에서는 뭐 성금요일이라 붙이고 매일 붙이고 이것은 주님의 떡 하면서 입에 넣어주고 뭐 마시고 또 교회 들어갈 때 성수 해가지고 손 씻기도 하고 뭐 덮어쓰기도 하고 뭐 있어 보여요. 근데 기독교는 없어요. 딸랑 주일날 하루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라는 것도 여러분 가톨릭 미사 드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 신부가 되고 뭐 연기 나는 거 와 뿌리고 뒤에서 꼬마들 그 꼬맹이 예배 서브하는 애들이 따라가고 옷도 왕관도 희한하게 쓰고 그죠? 그 위엄이 있잖아요. 거기 비하면 우리 기독교 예배는 초라하거든. 그 처음에 뛰쳐나왔을 때는 그 뛰쳐나왔을 때 그 의지, 우리는 너희랑 달라! 라는 그 의지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은 문화를 쫓아가게 됐습니다. 저기 신기하네. 근데 그 신기함도 자꾸 반복되면은 더 신기하게 되죠. 또 우리 기독교 문화 중에 제가 느꼈던 거는 처음에는 원래 예배 시간에
별표 해가지고 별표는 주보에 일어서서, 그죠?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보에 별표가 딱 등장하더만은 요 별표는 일어서래요. 그 몇 분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이건데 처음 할 때는 굉장히 신선하죠. 근데 시간이 또 그것도 자꾸 지나니까 별로 없어. 그러다가 요새는 아니죠. 옛날 이제 한 10여 년 됐네. 열린 예배라 해가지고 강대상 치워. 목사가 딱 이게 그 헤드셋 마이크 딱 쓰고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연극도 안 해? 목사가 설교하는데 갑자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필요하면은 배우가 나와가지고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 옆에 딱 지켜보고 있다가 다 끝나고 나면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대한 각인이 엄청나겠죠. 그게 안 되는 교회는 프로젝트를 쌓아서 만들죠. 그래서 교회 올 때도 빈손으로 가고. 그런 거 다 문화인데 익숙해지다 보면 그것도 별실 없어요. 부활절 하면 우리나라에 또 그 문화가 또 뭐 있을까요? 예? 예, 새벽기도에. 새벽기도인데 우리 여성도 분들이 허연 소복 입고 가야 돼요. 그 철칙이었잖아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새벽에 새벽기도가 하얀 소복 입고 왜 입는 건 몰라요. 안 입으면 안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없죠. 연합 예배도 새벽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심시간 지나서 오후에. 요새는 어디서 하는? 사직체육관에서 할 거예요. 옛날에는 구덕체육관에서 했거든요. 네. 다 문화예요. 그 문화에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지. 부활이 가지고 있는 참된 뜻. 부활이 가진 참된 뜻이 뭘까요? 갑자기 나도 생각나요. 부활의 참뜻이 뭘까요? 응?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다. 그렇죠.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뭐 때문에? 오늘 오는데 수영로 교회에서 산부 예배라고 해가지고 신앙중과 꼬맹이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그 문장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떠보면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그 언약의 결과물들로 이 땅에 새로운 민족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땅에 아무나 주의 사이가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없었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십자가 이후에 주의 사이가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뭐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그겁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다시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 했던 그 약속을 이 예수라고 하면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나와의 약속을 성취한 사람이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야,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죽어도 살겠네? 요한복음 나와 있잖아. 예수 믿을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맞는 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못 믿어요. 내 시작은 오늘 또 성경 본문하고 엄청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내 나중은 심히 그게 아니죠. 그 앞에 붙었잖아요.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건 뭐냐면 그 맞는 말이 이제 욥기 43장 가면은 욥에 드리는 제사로 인해 가지고 욥에 그 말을 했던 친구들이 전부 다 죄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맞는데 역사 세계 속에서는 맞는데 그 맞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십자가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십자가 사건이 없어 자기를 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맞는 거. 내 시작은 미약하에서 맞잖아요. 우리 어릴 때 엉갱하고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루 말할 수 없죠. 애 때 통장이 있었습니까? 통장 하나 없이 태어나가지고 그야말로 그 알몸으로 태어났지 않았어. 김국한 타타타 알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마스크 얼마나 좋은 거 쓰고 계십니까? 살려고. 옷은, 안경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아우 머리 아파라. 옷 한 벌은 걷졌잖아요. 심히 창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맞는 말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통용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맞는 것과 십자가 사건, 맞는 것과 십자가의 피, 맞는다라는 말은 말이 맞다라는 말은 또 상대 저쪽에는 뭐가 있다? 틀린 말이 있죠. 맞다 틀리다는 뭐다? 법이죠. 법이에요. 맞다 틀리다는 법이에요. 묵시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다 빼고, 문화적 요소 다 빼고, 뭐 계란 주는 거 다 빼고 부활절 하면은 주와 그리스도, 누구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역사적인 거죠. 이거는 실존적인 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나사렛 사람 예수, 실존적인 인물을 묵시적인 존재로 누가? 주께서 만들어버린 겁니다. 뭐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신학 공부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십자가와 부활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머리 아파요. 십자가나 부활이나 언약이나 약속이나 그 구분해요. 또 아까 말씀드렸죠. 신학자들은 머리가 똑똑하고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다고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살아갔던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그 실존적 인물을 묵시적 존재로 바꿔버리는 사건, 그리고 그 예수 앞에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를 기다리는 것, 우리 앞에서 로마서 8장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리는 것. 신앙생활이란 뭐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는 것이 아니라 열처녀가 누구를?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고 뭐 할까요? 기다리세요. 강아지 훈련할 때 기다려! 그죠? 기다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강아지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에이, 아까 목사님 그 고린도서 11장 할 때는 그 주에 오실 때까지 증거하라면 증거하라 했잖아요. 예.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다린다, 못 기다린다?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리니까 뭐 합니까? 예? 이제 쇼를 하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어느 때에 예수님 오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내가 올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가 어떤 때인데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들 다 시집가셨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늘 배고파서 여러분 아침 식사 하셨죠? 네, 저는 안 먹었습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또 뭐 해야 됩니까?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사고 팔고. 이 말은 뭐예요? 일상이야. 일상.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일상생활 할 때 내가 올 거야.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이거든요. 제가 30대 초반인가 중반 때 전도사 생활하면서 애들을 데리고 그 거제도에 청년의 수련회를 갔는데 차 타고 가다가 그때 바닷가에 적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적조 현상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제가 고향이 강할리인데도 강할리에서는 적조 현상이 그렇게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남해 그쪽에는 적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집사님 한 분이, 우와 목사님 이거 징조 아닙니까? 뭔가 이상한 것만 생기면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 막 붙여가지고. 죄송하지만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뭐가 맞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뿔 달린 짐승이 누군지 몰라요. 제가 그때 한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고3 때 그 한국사 치고 나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저도 갔더만은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 종말이 언제 오느냐, 바다에서 그 짐승이 한 마리 올라오는데 글마가 뿔이 10개 달렸대요. 이 짐승이 그러면 이 역사 세계 속에 누구냐, 어떤 존재냐? EU다. 지금 EU 유럽연합 공동체. 왜? 지금 9개 나라가 뭉쳐서 합의받고 이제 마지막 한 나라만 더 합의보면 되는데 그 나라가 뭐 어디라더라, 뭐 그리스인가 하여튼 뭐 그 나라래요. 그 나라만 들어가면 이제 10개 다가 이제 지구 끝난다, 예수님 온다, 난리 났죠. 저도 막 미쳤습니다 그때. 근데 앵금 지금 EU가 몇 개 나라입니까? 10개 넘죠. 계시록에 나타난 어떤 사건들은, 또 어떤 존재는 이 역사 세계 속에서 누구라고 우리가 딱 집어서 말을 못해. 왜? 모르니까. 제가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묵시 세계를 역사 세계의 언어로 표현하려니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삼층천을 보고 나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나서 딱 한마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세계 속에 계시던 분을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묵시적인 존재로 만들고 그 묵시적인 존재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 8장 23절에 우리 로마서 8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으리까지도 서로 단식하여 양자를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 뭐를 기다린다고요?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속을. 여러분 우리 구속이 안 됐습니까? 구원 안 받았습니까? 근데 이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직 안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물론 다른 성경에서 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이 말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로마서 8장 23절에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미래형으로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라는 것처럼 현재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 현재, 과거, 미래, 과거. 이게 뭐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걸 쪼개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구원에는 과거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있다. 과거 구원은, 미래 구원은 이건 주께 사시는 부분이다. 그래서 남는 거는 뭐밖에 없다? 현재 구원이다. 이 현재 구원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와 합력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뭘 해라? 기도해라. 라고 배워왔잖아요. 말씀보다 앞장서면 된다, 안 된다? 안. 세상에. 아니, 말씀보다 앞장서 안 쓰면 뭐 하러? 아니, 말씀보다 앞장서는 건 뭡니까 도대체? 전부 문화죠. 예를 들어서 예배당 짓는다. 그럼 예배당 짓는 것에 반대하면은 앞에 가는 겁니까? 뒤에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 입맛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우리의 구속을 기다리고 과거, 미래,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급진 언어로 구원은 묵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걸 왜 과거를 쪼개고 미래를 쪼개고 현재를 쪼개가지고 왜 그렇게 설명하느냐는 거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교회 조직을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표현 그렇지만은 빨대를 콕 찧어가지고 등골을 쫙쫙쫙쫙 빨아먹는 거예요. 그 헌금 안 내면 저주하고. 아니요.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 사건은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예수님 우리나라 복음 들어오기 전에 죽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받는다니까요. 그 복음은 십자가 이야기를 못 들었잖아요. 아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야지만이 구원이 됩니까? 구원 받고 안 받고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그 기준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봤잖아. 배고플 때에 빵도 주고 커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 했잖아. 언제요? 했다니까. 그거 끝이에요. 주께서 하셨다면 하신 겁니다.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판단은 우리에게 있는 거,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제가 문자 보내드린 게 뭐였습니까? 외우신다, 못 외우신다. 외운다, 못 외운다. 관심 있다, 없다. 구속. 자, 전부 다 핸드폰 열고 오늘 문자 9시에 딱 매주 9시 딱 가잖아요. 예. 신자의 행함에 대해서 책임을 안 묻는다니까요. 왜?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내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 이 로마서 8장에 탄식이라는 말이 참 한 두세 번 나옵니다. 아까 우리 23절에서도 탄식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해 가지고 굉장히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오늘 이 8장 26절입니다. 여러분, 보통 다른 종교는 누가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인간이 신에게 하죠. 인간이 신에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이 되냐고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를 한대요. 왜? 아니 도대체 신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미친 거죠, 미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시스템이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창세기 3장,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역사 세계 속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와와 인간과 언약을 하셨고 그것을 성취를 하셨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신이 인간을 위해. 이거 불교 뭐 힌두 어디 가도 이야기하면 사람 모릅니다. 못 믿습니다. 아니 안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안 놀래잖아요.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도 늘 뭐 그렇지 뭐 그래 돼 있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네. 맞네. 아무도 감동 안 받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를 못해가지고 감동을 못 끼치죠.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드려도 아무도 감동 안 받고 네. 오늘 아멘 안 하면 안 마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뭡니까?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아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당사자는. 성경은 그 기도하는 자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 빨리 가고 싶으십니까? 이제 아멘. 우리는 내 몸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내 등이 따시기. 이 지구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전쟁하는데 저거 빨리 종식되기를, 남북이 평화가 맺어지기를,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기를, 뭐 하기를 그 우리의 바람이라고요. 그건 우리들의 욕망이죠.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성도의 단식은 아까 그랬잖아요. 단식하면서 양자될 것 같고 구속함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성도의 단식은 그런 걸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안 돼가지고 언제쯤 되나 미치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구속을 기다리면서 단식을 한다니까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성찬식 때 사용했던 고린도전서 11장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누구인지 살피면서 기다린다니까요. 거기에서 나오는 탄식, 거기에서 나중에 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 되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애들 다 키워봤잖아요. 애들이 안 될 때 누구 부릅니까? 막 부르잖아요. 안 되니까 지 힘으로 되면은 엄마 부릅니까? 안 부릅니다. 머리 좀 컸다고 이제 국민학교 국민학교 없죠.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면 이제 엄마 아빠도 안 찾죠. 간섭하면 이제 막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간섭하느냐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난방에다가 입으니까 제 아내가 덥다.
여름이다. 저 내가 다려놨잖아. 어저께 10벌을 다렸습니다. 제 난방을. 그 다리고 싶어서 다린 게 아니라 테레비는 봐야 되겠고 그 테레비만 보면은 시간이 아까우니까 아싸 그러면은 테레비 보면서 다리자. 그럼 시간도 벌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마음의 평화와 안전을. 그래서 제 아내가 요즘 보험이 안 돼가지고 많이 힘드는데 그것을 뭐로 만까이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막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데치기도 하고 김밥에다가 좋은 것만 넣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아빠 맛있지? 내 이렇게 자주 해줄게. 내가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 좋지? 스스로 자기 이제 어떤 위안을 받는 거죠.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없어지는 것, 내가 부인되는 장면이잖아요. 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십자가와 내가 사실은 떨어지는 것이 기독교라고요. 그 사실을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몸의 안락함, 내 몸의 편안함, 내 마음의 그 안전함, 혹은 내 육체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여러분 지금 우리 인류에게 제일 큰 병이 뭘까요? 제일 큰 병이 뭡니까 지금? 정복하지 못한 병. 암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카이스트 교수님이 아주 기발한 발상을 하고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했는데 뭐냐면은 여태까지 암 치료법은 그 나쁜 암세포를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뭐 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나쁜 세포, 그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몸이 그 방사선 치료하면 이렇게 처진답니다. 그런데 그 카이스트 교수님은 확 바꿔가지고 이 나쁜 암세포를 좋은 세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공을 했대요. 조만간에 이제 암도 정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픈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일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번개 칠 때 저 번개는 자연 현상이야. 그리고 저 번개가 칠 때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 전기를 잡아내는 피레침을 인간이 만들고 나서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번개 치고 그러면은 신을 찾았는데, 저거 별거 아니네. 야, 피레침 세워라. 피레침만 세워. 그 피레침을 맞아 전기를 끌어당겨가지고 인간들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번개가 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은 그 뒤로는 종교와는 빠이빠이 하게 됩니다. 예수를 안 믿게 됩니다. 왜? 모든 것이 과학으로 설명되니까. 심지어 이래 자꾸 가다 보면은 뭐까지도 설명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까지도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설명이 가능하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개념이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의 머리는 과학으로 단련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라고 하는 구조가 무슨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선악체제, 법체제로 되어 있잖아요. 네가 일 열심히 하면은 페이 많이 줄게. 적게 하면은 적게 주고 많이 하면은 많이 주고
여기 누구의 사고방식이죠? 9시에 왔던 포도원 품꾼의 사고방식이었잖아요. 나 일 많이 했으니까 많이 줘. 나 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 장로 줘. 되게 지금 그렇죠. 큰 뭐 다른 교회 권사 집사, 안수 집사, 장로 뽑을 때 보십시오. 전부 다 오래 다니면은 다 주잖아요. 근데 성경은 약속의 종교거든요. 내가 니랑 한 달란트 약속했잖아. 그래서 한 달란트 주는데 뭐가 문제인데? 네가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나오면 네가 얼어 죽든 뭐 하든 내가 니하고 약속한 게 뭔데? 맏아들 되게 하는 거잖아. 내가 네 교회 개척하면 많이 부흥되게 해준다 했나? 내가 이거 알았으면 교회 개척 안 했을 겁니다. 제 교회 개척할 때 저는 그거 내가 교회 개척만 하면 300명, 400명이 뭡니까? 3만 명, 4만 명, 10만 명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얼마나 길었는데 제가요. 감리산 기도원 가면 아직도 제 손바닥 자국 그 아직도 남아있을 건데. 예수님이 저한테 약속한 거는 네 교회 개척하면 내가 부흥시켜 줄게 뭐 선교사 보내고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줄까? 네 새끼 서울대학 보내게 해줄까? 하버드 대학 졸업 뭐 1등으로 졸업하게 해줄까? 뭐 해줄고?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죠. 조국이나 요번에 또 그 누굽니까 저기 보건복지부 장관입니까 정호영 아빠 찬스 쓰는 거 다 똑같거든요. 그 내 새끼 잘 되게 한다면은 내 영혼까지도 팔 의향이 사실은 우리들한테는 있습니다. 그죠?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체계화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새끼가 잘 되는 것은 곧 누가 잘 되는 것이다? 내가 잘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26절 10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까? 왜? 내가 그만큼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해야지만이 내가 되는 인간이구나. 내가 그만큼 모질이구나. 내가 그만큼 찌질이구나. 내가 그만큼 옛날 우리 국민학교 때 쓰던 용어 쓰면 이 병신 축구 쪼다 온달 그 뒤에 뭐 A쪽 그거는 생략하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은 누구의 마음을 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해야지만이 겨우 인간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다 하셨고 주께서 하신 그 일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시간을 갖게 되고 공간을 갖게 되고 내 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주의 십자가의 사건보다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고 그 속에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피의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 그 모든 순간에 있어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오고 오는 세대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나의 못남, 주님의 위대함을 전파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